인생의 정답은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10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보면은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는 정말 세상의 어둠을 떨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오늘 선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10주년이든 100주년이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하든 잘 준비해서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종의 호텔 가면 특급 셰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 특등 셰프가 마련하는 그 아름다운 맛있는 그리고 정말 그 감동의 요리를 한번 먹는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와서 하나님의 정선된 말씀을 이렇게 골라 먹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아시다시피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순교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약 1억 5천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평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 5천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를 복음에서 발견을 했을까요?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목만 드러내는데 거기서 불도저가 와가지고 목을 다 밀어버립니다. 대패로 깎듯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태장을 맞고 돌로 던져져서 스데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수장당하기도 하고 이사야처럼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목숨을 바쳤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을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다 안 되니까 나온 게 철학에서 불가지론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절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정답은 복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리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굿뉴스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나쁜 소식들, 가슴이 철렁 그냥 내려가는 그런 소식들만 가득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은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오래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역사상 있어 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때는 구름 타고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귀한 복음의 가치를 저들은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공정권세 잡은 사단의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결국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현혹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삶을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지켜본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사실 그들은 무식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성경에 무식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던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영을 받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의 뿌리는 더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세상에 알고 있던 내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죠?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바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장면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저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왔듯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우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운명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주년이 된 우리 선양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네가 먼저 변화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보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죄악을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 단 한 명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식구 8명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40일 주야로 물이 쏟아져서 홍수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의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 안착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를 않지요.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 그대로 있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결코 나 혼자는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 마귀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워낙 마귀가 득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마귀가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뭘까요?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다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럼 이렇게 내려오셨을까요? 하늘에 그냥 계시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죄로 가득 찼잖아요.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뜻들이 주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몰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위협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박해하고 위협해요.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표적들과 기들이 이루어지게 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다.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전도를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입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돼요? 세상법에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구원받나? 부처도 구원받고 마음에 떠도 구원받지.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의 상처가 되니까 차별받는 거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1억 5천만 명에 되는 신앙의 조상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저들은 끝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아멘. 자, 전했는데 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 2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사관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서 물론 기도하시지만 요새 우리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를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합심기도 중요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개비도 하나 태우는 거하고 3개, 4개 모아서 태우는 거는 화력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들 초대된 겁니다. 인생은 수없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발로 여기 온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남한테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평생 한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말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한마디가 들어가지고 내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도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이는 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잠깐이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보셨나요? 안 보셨지만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안 보고도 믿어요.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이겨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안 가도 미국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올라가면 세상에 처음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책을 보잖아요. 책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 한 권 쓰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머리를 짜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저자들이 책을 한 권을 쓰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독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한 번 읽으면 던져버려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다 내가 습득하고 나면 그걸로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책꽂이에 꽂아서 먼지가 펄펄펄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수십 번, 100번, 수백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것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서 듣는 거,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진리는 절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보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얼마나 진리란 것이 변합니까? 상대적 진리로 다 떨어집니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불의가 되고, 어제는 불의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학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고 실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더러운 탐욕만, 추악한 욕심만 지금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넷플릭스 1위 했던 영화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실패하는 루저들입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그 루저들이 456이라는 돈을 따먹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장면을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게임으로 보고 있는 부호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어요. 실제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마 이 사회의 큰 톱니바퀴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에 불과한 거예요. 종국에 우리가 당할 처참한 세상의 모습을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좋다고 길거리에 제가 화명 생태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가 싶어서.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그란 이 분홍색 옷을 입고 그것을 걷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손에 든 게 원래 뭐예요? 영화에서는 총이잖아요. 총으로 막 사람을 쏘아 죽여요.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걸 좋다고 아이들이 할로윈데이에 막 따라오고 그런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AI 인공지능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5G, 6G 이런 막 무선 통신 이게 발달을 되다 보니까 AI 인공지능이 오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장담컨대 지금 모든 직업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택배도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데가 어디입니까? 점점 앞으로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왜? 사람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고 있어요. 사단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작전 속에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고통으로 몰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꼼짝달 생각 못하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배의 자유를 지금 억압받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 나를 예배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비유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다 나뉘어집니다. 옥과 색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 추수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추수가 되면 농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낫을 들고 기다립니다. 낫을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동시에 거두는데 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미리 뽑다 보면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추수 때는 내가 모두 다 거두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하늘의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두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 불타는 아궁이가 어디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머리가 아둔하기 때문에 비유로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에 있을 심판의 비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여러분,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중요한 자기 목숨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슬프고 정말 유한한 것은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돼서 다 죽어요. 장난컨대 이 자리에 50년 내에 다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시간 열차를 다 탑승하고 있는 그런 성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생긴 것은 최초에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들을 거역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작동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영어로 conscience, con 플러스 science, science란 얘기입니다. 이 con이란 말은 영어로 뭐냐니까 누구나가 공통됐다 얘기입니다. science는 뭐예요? 지식이 안다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란 겁니다.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양이가 남의 집 생선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만이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반드시 죄에 따르는 벌이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의 기능마저도 지금은 스톱되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이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이 땅이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이 땅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질서를 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감옥이 필요해요. 심판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판장이 심판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경기할 때에, 축구할 때에, 농구할 때에, 복싱할 때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가게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찌를 수 있죠. 안 됩니다. 심판이 제지를 시킵니다. 반칙을 하면 심판이 아웃시켜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는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심판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원한데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우리 혼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혼이 나갔네. 여러분 지금 여기 혼이 나간 사람 계십니까? 없죠. 근데 혼 나간 사람 가끔 보면 있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을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을 소울이라고 그래요. 그 소울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우리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는데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참 지혜롭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뭔가 알았다는 얘기죠. 혼이 떠났다는 것은 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조상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귀신들한테 절을 하는 헛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우리 조상들도 분명히 뭔가 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공동묘지 가면은 귀신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실제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모모사님과 같이 대남 정신병원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는 이 가면은 영적 어둠이 확 내려요. 완전히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귀신이 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아! 하면서 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애가 복잡하니까 애란 모르겠다. 난 그냥 이대로 살래. 여러분 절대 속은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은 5분 뒤의 일을 몰라요. 10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 발로 오늘 여기 나왔겠지만은 결코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어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의 첫째는 에덴 동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죄 중에 죄가 어떤 죄가 가장 큰 줄 아세요? 살인죄? 거짓말죄? 아닙니다. 남한테 사기친 죄? 음란 죄? 아닙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모든 세상에는 심판이 있듯이 성경에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들이 내가 맨날 몇 분에 내가 너희 집 갈 거다 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오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산다고 정신을 다 빼앗겨버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여러분 한순간 정신줄 놓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사단과의 마지막 대전투 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압박이 와요. 박해가 옵니다.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박해가 와서 끊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심지어는 매매도 못하는 일이 생기고 비행기도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세상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도 하늘의 만나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의 말이죠. 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란다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밀집한 도시에서 분주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절대 못 가지게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못 가지게끔 온갖 쾌락과 온갖 환락과 내 욕심과 야심들로 가득 채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진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두 군데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굳이 없는데 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실제로 죽고 보니까 목사 말이 맞았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2021년 11월 달 10주년 예배 때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가 죽고 보니까 이게 지옥이네.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먹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의 것을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부자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나사로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한테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여러분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통장에 내 돈을 넣어놓으면 저 통장이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통장에 돈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다 있다고요. 이 믿음이 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물건들은 공동으로 사용했더라. 네 것 내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네 것 내 것 없이 욕심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게임이 있어요.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총열에다가 총알을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8개의 구멍 속에 총알을 하나 넣는데 돌려가지고 서로 게임을 합니다. 진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 당길 때마다 총알이 들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당기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하는, 얼마나 위험한 게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은 러시안 룰렛 게임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러시안 룰렛 게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내가 문을 노크하노니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네 자유다, 네 선택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정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우리 4장에 보니까 12절에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다.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3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의 모든 정답은 복음에 있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참으로 복음인 것